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 탁월한 방법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함정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혹시 추우세요? 조금 추우십니까?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떠드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마음껏 떠들어 얘들아.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언제나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방법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수한 복음의 전파,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방편 두 번째 표지인 성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성례에 힘쓰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죠? 병원을 갑니다. 병원에 가면 왜 건강하지 않은지를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주로 10개 중에 9개는 뭡니까? 운동하세요, 살 빼세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죠. 보통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그 처방대로 하면 건강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말씀과 성례에 충실할 때 교회는 반드시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이 사람 때문도 아니고 요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교회가 말씀과 성례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우리가 교회에 누가 와도 성경적인 교회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성례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세크라멘트입니다. 라틴어로 하면 세크라멘툼.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성경에 있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3장 3절, 5장 32절에 나오는 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이 성례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 비밀, 무엇이 비밀이죠? 로마 카톨릭은 이 단어에 근거해서 이 성례에는 비밀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비밀이 있으니까 비밀은 누가 풀어줘야 되죠? 사제가 풀어줘야 됩니다. 저 같은 목사가 풀어줘야 여기에 효력이 있다 믿어요. 그래서 7개의 칠성례를 주장합니다. 이 성례 자체에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 성례만 행하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도 그렇게 성례를 이해할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성례가 뭐죠? 성례가 뭐죠? 맞추는 사람에게는 다음 주 베스킨라빈스. 누구? 요한이 너가 아버지한테 사달라 해라. 내가 아버지 편으로 보낼게. 보낸다고 내가. 정답 보내겠습니다. 아버지 편으로. 성찬과 세례입니다. 잘했습니다. 돌발 질문이 있다. 베스킨라빈스 하나 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례가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성례가 과연 교회를 세우는 방편이 맞을까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성례를 시행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성례를 시행해야 됩니까? 예.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하고 주신 은혜를 마음에 품고 받은 바 그 은혜를 입술로 읊조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에 교회 오거나 또는 새벽기도나 수요기도할 때 늘 사모하고 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가사가 나오죠. 늘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삽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장 확실하고도
공적으로 공식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말씀의 설교요. 또 다른 방편이 있는데 그것이 성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운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입니다.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구하면 주는 자판기 같은 것이 아니죠. 주시는 분의 뜻대로 마음대로입니다.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주겠다 하면 우리는 그 방법대로 은혜를 사모하면 그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를 받겠다고 생각하고 원하는데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거나 그닥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 하나님은 믿어요. 은혜를 너무 받고 싶어요. 그런데 주일에 바빠서 교회 못 가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받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입니다. 예의상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으니 말씀의 설교와 성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것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데 왜 하나님이 또 다른 성례를 주셨을까? 이런 질문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성례를 시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못 받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님께서 말씀에 더하여 성례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분을 보강해 주신 거예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늘 연약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늘 연약해요. 늘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보고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게 성례입니다. 따라서 성례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으로서, 방편으로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받쳐주기 위해서 말씀과 더불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확실히 믿게 만들어주는 수단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강하고 받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교회는 어떤 성례를 지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요한이가 말한 대로 성찬과 세례를 지킵니다. 로마 가톨릭은 몇 가지를 지키죠? 7가지를 지킵니다. 칠성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행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경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과 세례를 지키는 이유는 은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따라 주어지는 은혜를 받는 것이지 은혜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는 뭐가 있어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과 상통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선물을 주는데 내용 없는 선물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내용 없는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건 성찬을 예수님께서 만드셨을 때입니다. 제정하셨을 때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성찬은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결정적인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베스킨라빈스 2통 드릴게요. 질문 못 들었으면 땡땡땡. 자,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서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죠?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다시요. 고린도서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예, 아멘. 보세요. 여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뭐가 오류죠? 말씀 자체는 오류가 없어요. 이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는 누가 적었죠? 사도 바울이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류가 잡히실 겁니다. 오류가 뭐죠? 사도 바울은 주께서 잡히시던 밤이 없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전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사도 바울은 이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성찬을 주님께 받은 것이라고 명령하는 거죠? 사복음서에 나오는 성찬이 교회에 명령한 것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찬은 제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준 것이다? 오고 오는 교회에게 준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주 예수께 받은 바 이것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명령하고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 교회에게 행한 명령이요 사도들에게 행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연히 이것을 교회에 가르친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러분, 세례는 언제까지 행해야 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세례와 성찬을 성경적인 근거를 따라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는 교회가 정한 것도 아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정한 것도 아니요 사도들이 정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와 성찬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고 명하셨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성례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줍니까? 성찬과 세례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줄까요? 벨직 신앙고백서 33조를 보면 성례가 어떻게 은혜를 주는지를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보에 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33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선하신 뜻과 은혜를 보증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유지해 주십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성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여러분, 성례가 주는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인치고 보증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여기 뭐가 나오죠? 할례의 표가 나옵니다. 표. 자, 표가 나오죠?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선언받았습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 안에 뭐가 있었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게 창세기 12장의 내용이죠. 이 본문은 창세기
15장, 17장에 근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표를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를 주셨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을 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례하면 반드시 단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례는 뭐다? 믿음의 표시, 표다. 이게 표지판입니다. 여러분 우회전하세요라고 말하면 그 표지판이 우회전 자체의 길을 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표지판 자체가 우회전입니까? 뭐예요? 우회전하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면 우회전해서 가야 그 신호가 우회전하면 법기입니다. 그러면 우회전해서 가야 법기에 나오는 거죠. 이 할례가 표시입니다. 표시. 표와 인이라는 두 단어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례는 우리에게 표가 됩니다. 그리고 인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표가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표시를 주셨을까요? 요한아, 니 할례 받았나? 아직 안 했구나. 할례가 뭔 줄 알지? 포경수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에 난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할례 표시는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딴짓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라의 몸에서 날 건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잘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통해 후손을 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상식이잖아요. 커먼 센스. 그죠? 저에게 자녀를 준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당연히 저의 와이프를 통해서 주겠죠. 근데 다른 여자에게서 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문제는 사라가 생리가 끊겼어요.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사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롯이 하나님이 주신 내 후손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래서 둘을 강제로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롯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짜증내는 거예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냥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 후손을 하랍니다. 종들 중에서 탁월한 사람을 선택해서 후손을 삼는 거예요. 그때 고대 근동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웃기고 있네. 니 정신 안 차리나? 똑바로 안 하나? 나 전능하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못 믿었다는 거죠. 그래도 아브라함이 못 믿어서 여러분 어떻게 하죠? 하갈을 택하는 거예요. 사라의 종, 여종을 택해서 네가 애 낳으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애를 놓잖아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도 아니다 이래요.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낳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라. 네 몸에 무엇을 새겨라? 약속의 표시를 새겨라. 오고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전부 다 할례를 다 행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대대후손 끊이지 않는 것을 몸에 새겨주는 거예요. 몸에 새기니까 여러분 그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들이밀 수 있는, 이런 말 알죠? 여러분 들이밀린다라고 하잖아요. 억지를 부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니 하나님 내 몸에 약속하셔놓고 왜 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표시를 해주셨으니까. 그게 표시입니다. 표시. 어떤 표시? 무엇을 표시하는 거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신뢰해라. 나는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입니까? 너에게 자녀를 줄 수 있는 능력이죠. 궁극적으로는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베푸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요기대 오신 분들은 이제 대답을 정확하게 하시겠죠. 수요기대 오신 분들은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중고등부 친구들아, 하나님 못하는 게 있나 없나? 이사가 네가 거기에 해당한다.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나 없나? 여러분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뭘 못합니까? 하나님 거짓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죄를 못 지으십니다. 하나님 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능하시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전능입니다.
약속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표시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할례. 구약에서는 할례, 신약에서는요 세례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전능하심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심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게 구원의 표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잘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인을 치십니다. 인이 뭡니까? 인이 뭐죠, 여러분? 이게 seal입니다. seal이 뭐예요? S-E-A-L. 도장입니다.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여러분, 집 계약서 적을 때 도장 찍습니까? 안 찍습니까? 도장 안 찍으면요 그거 무효죠. 예. 돈을 빌려주고 만약에 이게 뭐라 그럴까요? 뭐라 씁니까? 차용증이라고 합니까? 뭔가를 쓸 때 도장을 찍습니까? 안 찍습니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모든 계약서에 도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도장이 안 들어간 계약은 무효죠. 네. 도장을 찍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뭘 쳤다? 도장 찍었다. 인, 꽝. 자, 이 도장은 누가 찍는 겁니까? 내가 찍는 겁니까? 하나님이 찍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도장입니다. 도장. 이게 스티커예요. 스티그마. 이 도장입니다. 도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장을 우리에게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믿지 않는 자의 도장은 무엇입니까? 이마에 무엇이 박혀있다? 짐승의 표 666. 이게 뭐 옛날에 뭐 바코드라 캐사코, 그죠? 뭐 여기 뭐 백신에 막 이거 맞추고 캐사코, 그 다 헛소리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건데 뭘요? 그것은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들에게는 666이라는 인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찍혀 있죠?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믿음이라는 인, 도장이 꽝 찍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찍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 안에 믿음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약속을 충실하게 거행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세요. 왜 안 줍니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엇에 근거해서요? 표와 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를 해주셨고 인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눈앞에 제시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직접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의 보증이 되어 주시죠.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는 보증과 표입니다. 세례를 통해 물이 뿌려집니다. 여러분, 세례에 사용되는 것은 물입니다. 이런 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실 거니까. 자, 이렇게 물을 뿌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무엇을 보셔야 돼요? 이 표는 뭐예요? 어떤 표입니까? 어떤 표예요? 물의 역할은 뭡니까? 몸의 더러움을 씻죠. 이 물은 표시하는 거예요. 어떤 표시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보혈의 피가 이 물로 내 몸이 씻기듯이 나의 더러운 죄악이 씻겼다. 이걸 표시하는 게 이 물입니다. 물. 제 손이니까 괜찮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물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 삼으셨고 나의 죄를 깨끗이 씻으셨다. 그것을 보는 표가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세례가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많아야죠. 저는 세례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죠? 성찬식에 사용되는 건 뭡니까? 빵과 포도주죠. 뭐 떡이라고도 하고 빵이라고도 하고 원래 빵이 맞습니다. 무엇을 확인하죠?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일부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신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가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성례라는 방편을 사용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에 빵과 포도주를 같은 걸 먹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무엇을 표시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족이다. 우리의 아빠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동일한 가족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인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성례가 주는 둘째 은혜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강화됩니다. 자, 여러분,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야 돼.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을 들려주시죠.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생긴다고 해서 그 믿음이 바로 장성한 믿음에 이릅니까? 같은 믿음이지만 여러분, 근육,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 준행, 우리 그 턱걸이 제일 열심히 하는 준행, 그죠? 운동을 해보면 알잖아요. 운동을 할 때 근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근육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강직도죠. 여러분, 근육이 부드럽고 단단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헬스할 때 주로 이제 남자들이 주로 이제 행하는 실수가 무게를 150kg를 한 방에 들라 그래요. 150kg를 한 방에 들기 위해서는 50kg를 20번을 들 수 있어야 돼요. 100kg를 20번 이상 들 수 있어야 150kg를 한 번 들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근육의 유연함과 부드러움과 그 다음에 강직도를 말해요. 믿음은요, 처음에 생기면 시로 한 조각과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런데 여러분, 성례의 역할은 뭐냐? 생긴 바 믿음을 이걸 단단하게 만들어요. 점점 굵게 만들어요. 이 근육이 단단해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영적인 근육을 단단하게 해주는 것은 성례입니다. 말씀은 말씀을 통해 생겨납니다. 생겨난 믿음은 성례를 통해 단단해집니다. 이게 성례가 하는 일입니다. 자, 네 번째. 그렇다면 성례를 이렇게 행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여기에서 그냥 떡과 포도주만 갖다 놓고 먹고 마셔도 구원이 임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굉장히 신비하게 합니다. 굉장히 신비하게. 여러분, 로마 가톨릭 가보면 화려하잖아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요, 이 파이프 오르간 화려함, 모자이크로 쭉 둘러서 가지고 화려함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강단에 있는 말씀만이 아름답게 빛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꽃장식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만이 화려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성례입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하나, 성례는 보여줍니다. 성찬과 세례. 왜 그럴까요? 이 성찬식과 떡에는 여러분 무슨 효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물에 무슨 효능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물 떠다 놓은 거예요. 그냥 정수기 물입니다. 떡과 포도주도 그냥 파리바게뜨나 그냥 빵집 가서 산 거예요. 거기는 아무 효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믿잖아요. 효능이 있어요. 여러분, 축사란 말 들어봐요. 축성. 사제가 이렇게 떡을 딱 들고 축성하죠. 이때 이 떡과 잔이 뭘로 변한다 믿어요? 사제가 들고 축성하는 순간 이 떡이 실제 그리스도의 살로 변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 신비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포도주는 안 줍니다. 왜 그래요? 떡은 떨어져도 주워 먹으면 되잖아요. 포도주는 땅에 쏟으면 주워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쏟다니, 이 나쁜 놈. 그래서 자기들끼리 마십니다. 포도주를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 주죠.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성찬식을 준비할 때, 그 떡과 포도주 준비할 때 굉장히 장갑 끼고 신령하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리고 성찬식이 끝나고 나서 남은 떡과 포도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찬식 끝난 이후에 남은 떡과 빵과 포도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때까지? 네? 어떻게 하셨다고요?
땅에 묻었다고요? 왜 묻었어요? 예. 이걸 굉장히 신비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믿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그냥 먹으세요. 드셔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빵과 포도주는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빵과 포도주가 주는 효능이 없습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성례 자체로는 그 어떤 효능도 없습니다. 성찬과 세례를요, 여러분, 그냥 시행하면 효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례를 은혜로 제대로 받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 알아야 되죠? 무엇을 표시하고 인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약속을 모르고 행하는데 그게 의미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고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례는요, 전부 다 반드시 설교 이후에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그죠? 왜 그럴까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주고 그 약속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과 세례를요, 말씀 전에 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고, 아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지 않고 그냥 보여주면 그것은 일종의 그냥 신비로운 행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신적인 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이 가면 막 건드려가지고 쌀을 막 팍 뿌리잖아요. 그러면서 막 아이고야 오늘 운수가 안 좋네 이러잖아요. 그죠? 그거 보여주는 효과가 있죠. 왜요? 보고 실제 이렇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미신이라고 합니다. 성찬과 세례가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성찬과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례는 말씀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례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내용을 눈으로 나타내주는 보이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뭐라고요? 듣는 복음. 성례는요, 보는 복음. 동일합니다. 효력은 동일합니다. 이게 차이가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찬과 세례가 많아야 됩니다. 준비를 해서 곧 하겠습니다. 성례는 말씀이 일으키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성례는 그 자체로 그냥 떡과 포도주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말씀과 더불어 세례의 물은 생명의 물이요, 말씀과 더불어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요 천국의 잔치가 됩니다. 말씀과 더불어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째. 그렇다면 성례는 어떤 효력을 발휘할까요? 어떤 효과를 발휘할까요? 성례는 말씀과 더불어 효력을 발휘하는데 성례 자체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이후에 성찬과 세례를 활용하면 은혜가 임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만 행하면 은혜를 받습니까? 제가 아무 말이나 여기서 말하면 은혜를 받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잘 연구해서 전하면 은혜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제 방편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신비롭게 작용을 해서 내 안에서 그게 믿음을 일으키고 떡과 잔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준 우리의 최고의 역사는 뭐냐? 말씀을 전해주고 듣는 방식이요, 성례를 시행하고 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역사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성령이 일으키는 효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법도 성경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면 은혜 줄까요? 안 준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약속대로 왔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례를 볼 때 하나님, 다른 사람이 성례를 하는군요,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처럼 동일한 세례로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세례의 효력을 제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에부터 물로 씻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례를 행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았다는 것을 다시 확신케 하시고 성찬을 받을 때에 내가 주님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를 천국 백성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셨고 살을 찢기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내 안에서 효력을 일으켜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누가 하시는 효력이라고요? 성령께서요. 이걸 잊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자동으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성찬과 세례만 행하면 은혜가 자동으로 임한다고 봤어요. 아닙니다. 은혜는 여러분 자판기가 아닙니다.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의 고유한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10분 전에 와서 왜 기도할까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효력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이기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약속의 그 내용에 충실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큰사랑교회는 성령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선물인 복음을 직분자를 통해 잘 받습니다. 저와 박강국 목사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례를 더 자주 시행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선물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은 등한시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행사들이나 어떤 것들로 교회를 채워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명하신 은혜의 방편들인 말씀과 성례를 사모하고 자주 시행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로 큰사랑교회가 더 풍성해지도록 합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세상이 주는 성공과 확장에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말씀과 성례를 더 사모합시다. 주께서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큰사랑교회를 반드시 세워가실 것입니다. 아멘.